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5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내용, 또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1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중히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큰 나귀와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490년 전 이미 예언했다는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왕국 입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 되고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 이토록 세밀하고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으실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서 몇 번 쓰임받다 끼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이 있고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릇은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순간 자리마다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 나귀가 메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왜 남의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라며 주인이 화를 낼 때 주님이 쓰신다고만 하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가 쓰신다는 말 한마디로 괭이나 삽 한 자루도 아닌 나귀를 순순히 주인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성경 해석학자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베데니에 오셔서 주무십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눕니다. 베다니는 늘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마르다가 있고
발밑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슬픈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던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을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다니 마을 앞까지 나가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관계성 측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낸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직접 주, 다시 말해 큐리오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예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헌신은 가짜 헌신이고 봉사도 가짜 봉사고 섬김도 가짜 봉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 침체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섬김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예배 시간, 찬양 시간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마다 선생님의 가슴엔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식구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상처를 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주권이,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마다 예수 사랑으로 끓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감사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오늘도 풀어 끌고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나귀를 풀고 끌고 와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업과 물질 또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묶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주를 위해 바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있는 개인이 있습니까? 묶인 질병이 풀어지고 건강히 주를 위해 올바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쓰셔야 할 것들이 엉뚱한 곳에 쓰일 땐 풀렸던 것들도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귀에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께서 묶으시며 능히 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쓰지 않으시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탄이 침략합니다. 내 물질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갑니다. 내 육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어느 분이 내가 내 인생 길게 살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다 내가 해보았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미쳐서 교회 생활할 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주님께서 풀어 끌고 오너라 할 때 정말 풀어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준비된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육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